우리가 사람인 이상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첫째는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점점 더 늙어가고 기력은 쇠약해져 갑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부자는 아니면 권력자는 늙지 않는다 또는 덜 늙는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는 얘기겠죠. 가난한 사람은 분통이 터져서 어디 살겠습니까? 아마 더 빨리 늙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땡기고 늘리고 채워넣고 해도 늙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나왔습니다. 남자인데 그래 꼭 보니까 꼭 벌에 쏘인 것 같아요. 눈 주위로 이마, 그 다음에 입술까지. 제가 어릴 때 본 그 벌을 잘못 만져서 쏘인 얼굴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 속으로 남자라 그랬습니까? 예. 아이고 영감아, 속으로 그 나이에 왜 이러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그게 좀 보기 좋으면은 그 참 좋은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할 터인데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벌에 쏘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니니까 오히려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나 유식한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다면은 아마 가난한 사람은 억울해서 죽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짧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참 우리 인간의 일생을 짧지만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병이 들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말 할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전에 봤던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에 참 몇 년 만에 만나면은 많이 큰 것을 보고 놀라면서 또 칭찬을 하면서 야, 참 너 많이 컸다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하면서 놀라고 또 격려를 하고 나지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더더욱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이가 큰 만큼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 너 정말 많이 컸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How old are you? 직역을 하면은 당신 얼마나 늙었습니까? 참 신통한 것은 3살 난 어린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3 years old. 무슨 뜻입니까? 나는 3년 늙었습니다. 우리는 3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직역을 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가 아닙니까? 몇 살이든 나는 3년 늙었습니다. 10년 늙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인사치레로 점점 젊어집니다. 아니면 회춘, 과거의 젊음으로 돌아갔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전혀 늙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또 기분 좋아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몸에 어떤 심각한 병이 있을 때에 자기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고치면은,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지 당뇨 같은 것 고치기는 힘들지만은 증상을 완화시키면은 컨디션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힘도 더 나고 몸도 더 쾌활하고 가뿐한 걸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느낄 뿐, 본질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젊어진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만났을 때에 인사로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말로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고 잘 나가고 권력의 정점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인사였습니다. 아마 살아있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겠죠.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나이만큼 노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이제는 신체, 모습부터 기력, 또 과거에는 없던 병, 또 어떻게 해서 새롭게 약을 먹고 이런 노화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은 나의 나머지 노화의 과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나의 삶은 얼마가 남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성경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우리를 향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한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뜻은 나는 매일매일 죽으면서 산다. 또는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나는 늘 죽을 위기를 넘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랬습니다.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늘 죽어 지내는, 또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나선 그 이후부터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그는 늘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위험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늘 찾아오는 것은 박해, 환난, 그리고 죽인다는 이런 협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협 가운데서 또 위험한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의 시점은 거의 절반 정도 그의 선교 사역을 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뒤에 보면은 3번 파선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3번이나 깨어졌다.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아마 강을 건너다가 휩쓸려가는 강도의 위험, 광야, 즉 사막에서의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갖다 버린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보면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치 고대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많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당했다. 아마 이런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누가 봐도, 특별히 바울 자신이 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죽음의 위기 그리고 내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런 늘 위험한 고비를 넘긴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는가. 첫째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자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데 특별히 자신의 삶이 이러하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뒤에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읽어드린 10절 말씀의 연장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기워진다면은 바로 그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장차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각오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대로 십자가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 말 속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은 자기 절제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절제,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하는, 심지어 부끄러움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합니다. 선언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천성이 그래서 나는 절제하지 못한다. 나는 성질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이미 선언을 해주셨는데 나는 성질이 어떠해서 화가 나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해야 한다. 사실 이 선언을 그냥 믿지 못하고 뒤집는 그런 행위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절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5장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고 예수께서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지 못하는데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쉽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해야 하죠.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영생과 소망이 확실히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걸 죽이고 절제하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괜히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가? 바울은 뭘 잘못 생각했는가? 바울이 바보인가? 아니, 무엇 때문에 편하게 살지? 그렇게 고생하며 고난을 자처하며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했는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바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들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도 땅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게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다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했 그런 엄청난 말을 듣고도 바울은 만약에 아무런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바울이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사람으로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들은 결과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마치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런 삶을 살게 한 가장 큰 이유,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쯤 되면 김장을 담죠. 아마 여러분 김장을 다 담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김장 담을 때마다 집에서 또 시골에서 그 양념을 바르는 일 말고는 조금씩 다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 구덩이를 파고 독을 묻고 그런 일까지 조금씩은 다 했는데 배추가 맛있는 김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번은 죽어야 한다. 어느 분이 이걸 글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5번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6번 죽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첫째는 배추가 밭에서 잘 자라다가 때가 되면은 뿌리가 뽑히고 뿌리가 잘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몸 전체를 4등분으로 어떤 분은 이걸 마치 배를 가른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몸 전체를 4등분으로 가르는 죽음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을 뿌려서 몸 속에 생명과 신선함의 원천인 즙을 다 뽑아내는 죽음을 당하죠. 물이 다 빠지면 몸속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치면 체액이요 즙입니다. 다 빠져야만이 뻣뻣함이 사라지고 나중에 김치에서 더 이상 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큰 통에 담그고 소금이 고루 번지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추는 다시 죽어서도 물에 빠져 죽는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4번째 죽음입니다. 5번째는 맵고 짠 양념을 온 몸에 바르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바르지 않죠. 쳐바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르는 죽음을 당합니다. 마지막 죽음은 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빨리 쉬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에 싸서 꼭꼭 눌러서 옛날 같으면 땅속 깊은 단지 속으로, 이게 마치 사람 매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영하의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6번째 죽음을 당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배추가 이 6 죽음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죽지 않으면은 맛있는 김치는 불가능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교만, 탐욕, 죄를 지으려는 본성, 고집,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이라든지 교만, 편견, 탐욕 죽이지 않고 공동체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보면은 비행기 표를 살 때에
그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하죠. 목적지까지. 그리고 돈을 주고 표를 삽니다. 뭐 한 달 전에 표를 끊을 수도 있고 해놓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컨펌이라고 해서 3일 전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내가 뭐 한 달 전에 표를 샀는데 이렇게 그리고 3일 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컨펌이라는 말은 확인을 한다 또는 확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그때 보면은 이 컨펌을 하지 않아서 비행기표가 그대로 유효한 줄 알고 공항에 갔는데 컨펌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리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천국 가는 비행기표와 같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과거에 자기가 가진 비행기표를 내가 돈을 다 주고 예약을 했지만은 3일 전에 컨펌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확신이 있다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 믿음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도 없이,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컨펌을 하지 않아서 비행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자리가 없는데 자기는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돈 주고 한 달 전에 그냥 예약을 했다고 해서 짐 다 싸가지고 자기 스케줄 정리하고 공항에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을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해서 나는 매일 세례를 받는다 고백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6장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이후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신앙생활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외적으로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정말 나는 매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믿음 생활인가 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